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고 또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가진 힘이나 물질로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방법들은 결국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더 큰 권력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또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물질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에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능력과 힘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방법은 완벽함으로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또한 많은 감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우리는 그 온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람으로 어렵게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첫 왕으로 세움받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래도 나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므로 그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함께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거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앞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이 부르던 그 노래를 사울이 듣고 결국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다윗은 결국 1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도망다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에 몸을 숨기고 그렇게 있는데 이 엔게디 요새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많은 동굴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너무나도 험준해서 천의 요새로 알려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엔게디 요새라고도 말하지만 바로 직접 말씀 23장 끝부분에 엔게디 요새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엔게디 동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뜻입니다. 엔게디 동굴이든 엔게디 요새이든.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나도 험준하고 천의 요새처럼 그 동굴이 아주 크고 또한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동굴로 되어 있어서 자연의 요새, 그 동굴을 요새로 쓰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사울이 부하도 없이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보러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관주를 보시면 이 뒤를 보기 위한 모습을 히브리어 원어로 발을 가리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을 가린단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사울이 용변을 보는 것, 이 행동을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미련함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전 사사기 3장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사사 에웃에게 죽임을 당할 때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에글론 왕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자신의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용히 에글론 왕이 에웃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에글론과 같이 사울의 모습이 미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련하다는 것입니까? 그가 질투의 눈이 멀어 자신의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많은 군사력을 허비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모아서 그를 쫓아오는 이 모습이 지금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다 다윗의 부하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역전되어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이것은 분명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당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음을 내려주신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기름 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 부류는 하나가 바로 왕이었고요.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또한 다른 부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사울을 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아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러한 일꾼이기에 그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든 원수의 이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면 그를 해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계속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기에 절대로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음 왕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내려 주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분명히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와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다윗을 누르고 정복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감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우화처럼 너무나도 멋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사실 실제 전투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어떤 문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고난을 주는 사울에게도 사울과 같은 정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바로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사울도 다윗이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사울 또한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즉 힘으로 나는 너를 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고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나에게, 사울에게 선대했다라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뒤바뀌게 됩니까? 오늘 사울은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오랜 기간, 15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려는 사람과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울과 같이 세상의 힘이나 물질, 권력으로 정복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사울과 같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기도로 극복하는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겉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사실 다윗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옷을 잘랐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잘라서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옷자락을 베지 않고 사울을 베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선대왕을 죽이고 왕이 된 그러한 사람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2지파의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라 다윗에게 넘겨주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방법은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경우와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울을 죽여서 동일한 그러한 정복의 방법으로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바로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면은 그 길은 쉽게 가는 방법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죽음의 위협과 고통의 시간을 신앙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극복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신앙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다른 이들을 누르고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의 그러한 요소들로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 또는 나의 학벌과 세상의 권력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누르고 정복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다윗이 그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칭찬받고 칭송받았던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왕이 되기 이전에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체험받았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귀한 백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